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은 하루하루 다가오는 시간들이 아마 남다를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그 시간이 아주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예전에 소설가 최인호 씨,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고래사냥, 겨울나그네, 또 마지막 유장으로는 그 인생이라는 신앙 에세이 책을 내신 분이죠. 참 미소가 아름다운 분이었는데 이분이 암투병 중에 언젠가부터 늘 사람들하고 헤어질 때마다 사랑합니다, 누구누구님, 이런 말을 곧잘 하곤 했다고 합니다. 평소 말수도 좋고 표현도 굉장히 절제된 분인데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좀 지나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분이 왜 그런 말을 자주 했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 말을 했던 것이죠. 그가 암으로 죽어가면서 깨달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시간이 많이 부족하구나. 사랑하고 살아도 참 부족한 인생이구나. 그런 것을 많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틈만 나면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산다면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사람을 대해도 허투루 대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을 맡아도 참 진지하게 그 일을 바라보면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풍경을 바라볼 때 예사로 보이지 않겠죠. 주목해서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함부로 살지 않게 되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주 유용하게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정말 두텁게 의미 있게 살려고 예를 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한테 원망하고 붙들고 씨름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관계를 참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도 예전에는 불평하고 또 불만을 터뜨리고 불신앙으로 일관했다면 그 이후에는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그런 모습으로 내 모든 것을 의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짐과 내 모든 인생사를 그냥 마지막에 던지듯이 의탁하면요, 그것만큼 자유로운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아마 최인호 씨도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생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영원처럼 사는 것, 시간과 인생의 끝이 있다고 믿고 세상의 종말을 알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종말론적인 삶이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 하시죠. 7절 상반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 구절은요, 이번 특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특세 주제를 마지막 때가 왔다, 아니면 종말론적인 삶을 사세요, 그러면 아마 특세 많이 덜 왔을걸요. 별로 와닿지 않고 우리가 살 날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소리 하는가, 이런 분도 있을 테고,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가 보다 오해하는 분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오해를 피해서 주제를 하루를 영원처럼 살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잘 정했죠? 여러분 늘 몸이 건조하시군요. 이 하루를 살아도 이 하루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근데 영혼은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산다면 얼마나 인생이 두텁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를 영혼처럼 살다, 이 주제를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종말을 의식하고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마지막이 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생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삶을 좀 더 진지하고 풍부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를 영혼처럼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정말 내 시간표대로 살다가 결국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다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번 특세가 되면 좋겠고,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은 또 한 가지 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는, 우리 역사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봐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내버려 두시지만은, 그러나 개입하셔서 판단하시고 바로잡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그랬고요. 우리 인생의 그 짧은 시간표도 보면 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의식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아니면 뭔가에 집착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막 욕심내면서 이기적으로 그냥 내 생각대로만 살려고 발버둥 친다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종말론적인 의식이 없는 분입니다. 살 날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타이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하루를 영혼처럼 살아라.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죠. 정말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을 겪었죠.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봐주셔서 그런 거지 늘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뭔가에 쏠려 있고 마음을 많이 빼앗겨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저 붙들고 또 뭐 하나 좋다면 그걸 쭉쭉 빨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면 우리는 몽롱하고 아둔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거죠. 여전히 욕망과 정욕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깨어나야 되고, 이런 모습에서 정신을 차려라 라는 것입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하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소원 목록 쭉 외는 식으로,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합해지는 이런 지점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자유함을 얻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제대로 된 기도는 늘 성찰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받아들이려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말을 의식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더욱 정신을 가다듬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정심을 얻습니다. 딱 보니까 우리 중에는 마음의 평정심이 좀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정말 섭섭한 일도 있고 부끄러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번민이 그 속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정심을 기도하는 가운데 찾으시고 그리고 바쁘고 분주하며 새 속에 물든 그런 삶도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안정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떨 때 보면 이 욕망에 꽂혀 살 때가 있습니다.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데 너무 정신이 빠져서 우리가 딴 것을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숭배를 멀리하라고 그런 삶을 멈추라고 기도해야 된다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전에 기도하던 그 모습에서 뭔가 조금 차원을 달리하면서 하나님을 표준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좀 살만하고 숨쉴만 하니까 간절함이 많이 옅어졌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의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마음이 넉넉하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말이죠. 자, 그런데 종말을 의식하는 삶은 무엇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오늘 8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도 보면 마지막 때의 특징 중 하나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자꾸 떠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사랑이 식어진 채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해도 전보다 더 생기고요. 불신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부부와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족에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야 이 사회에 이 사랑의 불꽃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도 가족이 다른 사람보다 좀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당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자식들이 많으면요 뜨겁게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 한두 명 계신 분하고 좀 달라요. 정말 기도하면서 자식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사랑하지 않고 섭섭하게 하고 자녀들 노엽게만 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하면서 말이죠. 때로는 자식들 못마땅한 게 많죠. 저도 상당히 그 바리새인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이 잣대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잣대를 무너뜨리고 사랑을 하려니 저도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되니까 그 아이들이 뭐가 힘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인생길을 통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를 영원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며 사는 인생들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사랑이 식어져 가는 세상입니까? 자칫 우리도 사랑이 식어지고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은 냉랭해지지 않도록 이곳에 예수님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심장을 달라고 주님의 피가 내 속에 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슴이 따뜻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봉사와 섬김으로 자꾸만 그 사랑을 연습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의 기회를 주셨습니까? 섬김의 자리를 주셨습니까? 사랑이 목표입니다. 사랑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또 바라보기도 하죠. 그 십자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을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은요. 사랑은 뭐냐?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랑한다면서 너무 마음을 다치게 하고 아닙니다. 내 의로움을 드러낸다면 어쩌면 사랑은 약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또 자식들한테도 허물이 보입니까? 덮어주십시오. 이미 벌어진 일은요. 그것을 가지고 뭐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허물을 가려주면서 함께 기도하고 다시 사랑을 완성시키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 진짜 사랑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그 사랑을 보일 때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은혜를 얻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다. 이게 의롭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길이 지혜로운 길인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줄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주님은 이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편협한 사랑의 모습을 떠나서 진짜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해집니다.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하늘의 선물을 얻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혼에 잇대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루를 영혼처럼 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니까요. 아무래도 대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누군가를 대접하죠. 대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 시찰에 목사님들을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요. 자주 이런 소리를 듣는데 마장제일교회에서 너무 대접을 잘 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그 원로 목사님 은퇴하고 제가 그 위임식을 할 때 그때 대대적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하시는 그 한우 고깃집에서 고기를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두고두고 기억이 났던 모양입니다. 한 번을 대접해도 아주 그냥 평생을 기억할 정도로 우리가 대접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제공을 했습니까? 그것이 다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대접 잘하는 교회로 조금은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밥상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좀 아는 것 같아요. 뭐 지역 주민들 많은 분들이 아니라 이 상가분들을 그리고 우시장에 있는 분들은요. 그걸 되게 고마워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모르는데 이 우시장이나 상가를 지날 때마다 저한테 인사를 꾸벅꾸벅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때 우리가 대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뭐 교회 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 나그네를 대접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대접한 것인데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불평하지 않고 서로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넓게 해주는 일이고요. 복을 쌓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어떤 이들은 손님을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분들이나 손님들, 우리의 어떤 직장이나 일터, 가정을 방문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주님이 계실지 모른다는 그 생각으로 우리는 반갑게 맞이하고 대접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혼처럼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10절 말씀처럼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며 묵묵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능력은요, 그냥 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려 하고 또 봉사하는 이 모습 가운데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은혜가 흐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봉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섬기게 될 때 그곳에는요, 주님의 은총이 늘 흐르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늘 흐르게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11절은 마지막으로 주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주의 청지기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들이나 구역장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감당하십시오. 사람의 말이 되지 않도록 예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쓰임을 받으라는 거지요. 그리고 모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잘난 것으로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모습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영원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을 할 때는 좀 뜨겁게 하십시다. 그리고 봉사의 기회 놓치지 마십시다. 선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영원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영원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모든 일에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아